大家好。 설교학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现在是讲道学的这第5讲。 지금 우리가 설교의 분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네, 现在我们所要学习的是讲道的分类。 설교의 분류 중에 두 번째로 청중의 심리 작용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对，讲道的分类当中啊，第二是什么呢？就是说以听众的心理的作用进行分类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对，上一个时间我们所查看的是知性的呼诉，还有感性的呼诉的讲道。 그에 이어서 세 번째 의지적 변화를 일으키는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对，我们现在继续讲解是第3部分，就是兴起意志性变化的讲道。 사람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那就是说，人是一个怎样的存在呢？他能知道某一些。 그리고 아는 것은 또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那将他所知道的进行感觉出来。 알고 느낀다면 그 다음에는 그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켜지는 것입니다. 对，知道以后感觉之后呢，通过他的行动兴起他生活上的变化。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지식을 얻고 또 그 지식을 통하여 감동을 받습니다. 我们再说一下，就是说我们就是有了知识，通过这个知识呢，我们就有感动。 그리고 지식과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 그 다음 단계로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那通过这个有了知识和感动之后呢，下一个阶段就是要兴起变化了。 이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든가 말과 얼굴 표정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比如说他生活的姿势有了变化，或者是他的话和怎么的眼庞表情有了变化。 이렇게 사람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那人就是这样的，能够动员他的意志啊，使之他的生活能够怎么的诉求有变化。 이러한 의지의 작용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那这样的就是说信仰上的意志的，就是说原理呢，就是这样的原理呢，就是说适应在他的信仰之中。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지식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느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说讲道者呢，用通过神的话语呀，就是说在圣徒的信仰之上，要使他们就是说兴起这样的感觉和变化。 이렇게 알고 느낀 다음에는 신앙적인 삶이나 신앙 인격이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使之他们认识，而且感觉之后呢，使之他们的这个信仰上的生活和人格又起上这样的变化。 이런 변화가 없는 설교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那要是没有兴起这等变化的讲道呢，这个讲道就成为是无意义化了。 이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如同我们前部分所讲的，就是要成为是知性呼诉的一个讲道。 그러나 단지 지식 전달만 한다고 하면 그런 설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但是要单只传讲知识化的话呢，这个讲道是无益处的。 또 설교는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가 돼야 합니다. 而且讲道呢，要成为是感性呼诉的讲道。 그러나 단순히 설교 시간에 무엇을 느끼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고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但是在讲道时间听着为好，过后就忘，这个讲道还是无益处的。 필연적으로 그 설교를 통하여 인격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那必然性的是什么呢？要通过这样的讲道，在人格上要兴起变化，要成为这等的讲道。 그러므로 설교하는 사람은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신앙 인격의 변화에까지 생각이 미쳐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讲道之人呢，一定要顾及到这个话语，以致到这怎么的，到聖徒的生活还有信仰的人格上兴起变化。 우리가 이 첫 번째 그 단계에서 이 교리적인 설교와 윤리적인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我们第一所讲解的是伦理性的这个讲道，还有是教理性的讲道。 근데 일반적으로 그 교리적인 설교는 지성에 호소하는 그런 설교로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모습 한 번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리적인 설교는 지성에 호소하는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对，这教理性的讲道是什么呢？有关乎是知性的或知性的一种呼诉性的讲道。 그리고 윤리적인 설교는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而且这伦理性的讲道呢，是有关乎感性呼诉的一种讲道。 이 양면이 다 필요한데 그 적절한 조화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这两面呢都是很必要的，但是一定要相恰应的，怎么的，就是呼应。 예,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설교와 윤리적인 설교가 잘 조화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我们再说一遍，就是教理性的讲道还有伦理性的讲道要很好的做一组合。 예, 그렇게 해서 청중들이 지성에 호소되어지고 또 감성에 호소되어지는 이런 설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使之所听的听众啊，要有一个知性的呼诉，还有感性上的呼诉。 자, 그러면 이제 그 3장의 크게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那我们现在讲一下大三。 예, 설교의 분류 중에서 성경 본문의 해석에 의한 분류를 말씀드립니다. 那我们看一下，现在分类当中，就是说是圣经本文解释的，就是说分类。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읽고 말하게 되는데 是的，圣经的本文我们在讲到的时间呢是读，而且进行讲解。 그 설교를 할 때에 성경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그 설교에 초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집니다. 所以说我们讲到的时候，将这圣经的本文将怎样把它组织起来，以此来做以分类。 이 학자들마다 이 여러 가지 이 성경 본문에 따른 그 설교 그 분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就是说各个学者呢都是因着这个本文做以分类的。 예, 제목 설교와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주해 설교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那把它分类成是这样的：是题目的讲道、本文的讲道、讲解的讲道，还有注释的讲道。 그러나 뒤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주해 설교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但是以后三点是什么呢？本文的讲道、讲解的讲道、注释的讲道都有共同之处。 예, 그래서 이 본문 설교나 강해 설교나 주해 설교는 이 한 가지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所以说，这本文的讲道、讲解的讲道，还有注释的讲道呢，也可以也可以分为是一类的。 예, 그래서 이 본 강의에서는 이 제목 설교와 본문 설교 이 두 가지로만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所以说，我们今天呢，只分了为是题目的讲道，还有本文的讲道。 그리고 그 본문 설교 가운데에 있는 이 강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而且我们要多多的思想一下本文讲道之后的这个讲解的讲道。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에 특별히 강해 설교를 하도록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所以说，我们讲道的时候呢，要多多的要按照讲解的讲道方式去传讲。 이 강해 설교에 대해서는 요 다음번 단락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那有关乎对于讲解的讲道呢，我们下一步要进行细细的掰比。 자, 그러면 성경 본문에 따라서 어떻게 설교를 분류할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那我们现在思想一下，根据圣经的本文，当去怎样做以分类呢？ 우리 설교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我们就是说，这个讲道当中啊，是有很多分类的构成。 예,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주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那为了这讲道的缘故，首先要有主题， 그리고 제목이 또 나와야 되겠죠. 而且要有题目， 그리고 대지와 그리고 소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还有是大题，还有小题。 이 설교의 이와 같은 구성 요소가 그 성경 본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那这等的构成呢，跟圣经的本文都有怎样相接连的关系呢？我们现在查考一下。 예, 이런 설교의 구성 요소가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제목 설교도 되기도 하고 또 본문 설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而且这个说讲到的这样的构成啊，根据它的构成，我们可以分别它是，去识别它是一个题目的性的讲道，还是本文性的讲道。 제가 지금 설교의 구성 요소를 말하면서 주제와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我现在讲一下是构成的要素，而且是讲的是题目的讲道，还有本文的讲道。 근데 주제와 제목은 반드시 어떤 설교이든지 제목 설교이든지 본문 설교이든지 반드시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합니다.
就是根据这个构成的要素，我们刚才所讲解的是主题和题目。无论是主题还是题目呀，首先要怎么的？要有本文。 이 주제와 제목이 본문과 상관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只是主题和题目要是和本文没有关系的话呢，这就是有问题了。 그런 설교는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那这样的讲道不能够伦理性的进行展开。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을 선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而且再往前，就是说，并不是去宣布神之话语了。 이 성경 본문에서 주제와 제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就是说，在圣经本文当中没有这主题和题目的话呢，我们极端性的去说，这不算为是讲道。 그러므로 설교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주제와 제목을 정하고 설교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我们这讲道人呢，一定要在本文当中，首先要怎么的，就是说树立这个主题和题目，而后再做讲道。 근데 이제 이 설교에서 이 제목이 나오면 그 제목에 따라서 대지가 또 구성이 되어집니다. 而且根据这个讲道就是有了这个题目之后呢，再有就是出现大题。 이 제목에 따라서 대지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대지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제목과 상관이 없으면 안 됩니다. 这个根据主题就会生出大题这个大题无论是有多么重要，但是一定要和这个主题相关联起来。 이 설교자가 중요한 대지를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본문과 상관없다고 하면 제목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설교입니다. 这个讲道人呢，无论要讲怎样去讲这重要性的大题，但是这个讲出来的大题和这主题和题目没有关系的话呢，这是不可以的。 이 제목과 상관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설교가 아니고 여러 편의 설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那说出来的大题若和这题目没有关系的话呢，这不能称作是这个讲道，而且只是说多面化的去讲道了。 그러므로 한 설교 시간에 여러 대지를 제목과 상관없는 것들을 말한다고 하면 상당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所以说，在讲道的时间呢，就是说讲了多样化的大题，但是和题目却是没有关系的话呢，这是一个相当矛盾性的。 이 설교의 하나의 제목 하에서 여러 개의 대지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那在讲道的时候是这样的，根据是一个题目而生出这多样化的大题才可以。 그러므로 대지는 반드시 그 제목을 설명해주는 대지로 정해져야 합니다. 所以这个大题呢，大题的作用是这样的，是去解释，去对这个题目做以解释的作用。 다시 말하면 제목에 따라서 대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要根据这个题目而生出这个大题， 그리고 그 대지는 제목을 설명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这个大题对于题目的关系是大题为这题目而做解释。 자, 그런데 이 제목과 대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제목 설교냐 본문 설교냐 하는 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而且我们看一下这大题和题目之间的关系，我们就可以看出这是题目性的讲道还是本文性的讲道。 이 설교자가 대지를 정할 때에 이 대지가 그 성경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제목 설교입니다. 而且这个讲道人讲道的时候，这个大题没有出于圣经的本文，是出于其他的这个经解当中，所以称作就是题目的讲道。 그런데 제목도 그리고 제목도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또 대지도 그 같은 본문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런 설교의 구성을 본문 설교라고 표현합니다. 就是题目出于本文，大题也是出于本文，这样的讲道把它称作是本文的讲道。 예, 저의 이런 설명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兴许我所讲的到大家不是那么容易的听懂， 그래서 간단하게 그 그림으로 좀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所以我们现在以图表的样式再次向大家做一解释。 여기 이 도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请大家看这里的图表。 예, 이것은 그 제목 설교를 지금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这是显示着题目讲到的一个图表。 예, 제일 위에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最上层讲的是本文， 그리고 이 성경 본문에서 이제 제목과 주제가 나옵니다. 而且这本文当中所出现的是题目和主题。 예, 그리고 이 제목과 주제에서 그 밑으로
대지와 소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而且这题目和主题当中所生出是怎么的是大题还有小题。 그런데 이 대지와 소지를 말할 때에 이 제목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본문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我们看一下这个大题和小题啊，虽然是出于题目之中，但是却不是出于本文。 우리는 이런 설교를 제목 설교라고 말합니다. 我们把这样的讲道把它称作是题目性的讲道。 예, 다시 말하면 성경 본문에서 주제와 제목이 나옵니다. 只是说重新再说一下，从圣经的本文当中生出题目和主题。 그런데 이 제목과 주제에서 대지와 소지가 나옵니다. 而且从这题目和主题当中生出大题和小题。 그러나 이 대지와 소지가 본문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但是这个大题和小题呢，和本文是很可能性的是无相关的。 이런 설교의 구성을 우리는 제목 설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那这样讲道的构成呢，我们把它称作是什么？题目性的讲道。 자, 그러면 본문 설교는 또 어떨까요? 那我们现在讲一下是本文性的讲道。 자, 여기 본문 설교에 관한 도표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那为了做以图表的说明，这样的去写下了。 여기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这最上层是本文， 이 성경 본문에서 아까 그 제목 설교와 같이 제목과 주제가 역시 나옵니다. 而且跟上一个一样，是本文当中出现的是什么？生出题目和主题来。 이 제목과 주제가 나오는 것은 본문 설교나 제목 설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而且这怎么呢？是本文当中生出题目和主题呢？这是本文的讲道和题目的讲道都是一样的样式。 자, 그런데 제목과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지와 소지가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那为了这说明题目和主题的缘故，就出现了各样的大题和小题。 그런데 이 대지와 소지가 결국은 이 제목과 주제에서부터 나오긴 하지만 결국은 성경 본문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那这大题和小题呢，是出于题目和主题，但是同时它也是出于本文的。 우리는 이런 설교를 본문 설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那我们把这样的本文，把这样的讲道称作是本文性的讲道。 자, 이렇게 지금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 제목 설교와 또 본문 설교로 분류를 했습니다. 那怎样去讲解圣经的本文呢？我们现在是分为两大类，就是题目的讲道，还有是本文性的讲道。 그러면 제목 설교와 또 이 본문 설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对，我们现在再具体的讲解一下这本文的讲道，还有是这题目性的讲道。 자, 첫 번째 제목 설교입니다. 那我们现在看一下是第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주제와 제목만 본문에서 나오고 대지와 설교의 내용은 주제와 제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부터 본문을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那只有这个主题和题目是出自本文的，但是大题和小题呢是出自别的地方，这把它称作是题目性的。 다시 말하면 이 대지와 소지를 정할 때에 이 대지와 소지가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인용해서 대지와 소지를 정하는 것이 제목 설교입니다. 那我们现在看一下是大旨和小旨啊，不是出于题目和主题，是出于其他的圣经当中，把它称作是题目性的这个讲道。 자, 이러한 제목 설교는 설교자가 한 가지 제목에 의하여 설교를 진행합니다. 那这样的题目性的讲道呢，是根据一个题目而进行做以讲解。 그러므로 통일된 주제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说，以统一性的主题而做进行讲道，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而且是以根据一个主题而进行深深的做以查考。 이런 제목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깊이 있고 폭넓게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为了做这题目性的讲道呢，就是说在圣经的别的部分要宽阔的去做研究和理解。 어떤 중요한 교리를 설교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목 설교도 필요합니다. 而且为了很好的讲一个就是说教理之缘故呢，这样的题目性的讲道也是非常的必要的。 그런데 이런 제목 설교에는 아주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但是这样的题目讲道上呢，是还有疑难的，就是说疑难的短缺之处。 이 제목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어떤 그 본문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而且这题目性讲道之人呢，他不受这个本文的辖制。 그런 설교자는
본문과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那他可以呀、就是和本文无相关的去能说以其他的内容。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那么这样的时候呢，也有可能去说明自己的故事。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的一个讲道人呢，他不说这圣经之上的话语，而讲自己的就是藐视神之话语，而且是讲一种人间性的思索性的，他这是一个很成问题的讲道。 설교자가 인간의 사색이나 인간의 사상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설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那一个讲道者单去说一个人间性的思索呢，这是一个不是一个正确性的讲道了。 그러므로 제목설교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심각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说，这主题性的讲道啊，就是说稍不留神的情形下，这个讲道人很有可能，就是说很有可能会发出这种误差。 이 설교를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那在讲道人讲道的时候，很有可能就是说出这社会性的，还有是伦理性的一些讲道。 예, 그런 사람들은 주로 이 제목 설교를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那这等的人多部分就是选择这个题目性的讲道。 그러나 설교 시간에 이렇게 사회 윤리나 여러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那么就是说，就是讲道的时间呢，就说一些这些伦理性的话呢，这不算为是完全的讲道。 예, 그것은 교양 강좌나 혹은 강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而可以把它称作是教养的讲座或者是讲演。 그것은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这个层次和在敬拜的时间听取神的话语的层次是不同的。 예, 우리는 설교자로서 특별한 경우에는 제목 설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那我们作为讲道人呢，有很特殊的情形下，也有可能去讲这个题目性的讲道。 그러나 그 제목 설교에는 상당히 위험한 그 어떤 경우가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但是，但要记住的是，题目讲到说是带有风险、冒险性的。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하면 본문을 강의하는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说，可能的情形下，我们当要去讲解本文性的说教讲道。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为什么呢？因为这是安全性的。 자, 이 두 번째 본문 설교입니다. 那第二，我们现在进入一下本文的讲道。 자,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본문 설교는 주제와 제목뿐 아니라 대지와 소지까지도 모두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那已经足以说明了，本文的讲道是这样的，不但是主题，就是说主题和这个是主题。 자, 해당되는 본문에서 먼저는 주제와 제목이 나옵니다. 那首先是在本文当中所出现是主题和题目， 그리고 그 본문에서 대지와 소지가 역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在主题和题目当中呢，仍出现这个大题和小题。 예, 이런 설교의 구성을 본문 설교라고 말합니다. 那这样讲道的构成，我们把它称作是本文性的讲道。 자, 본문 설교는 설교의 모든 구성이 이 본문에서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那本文性的讲道是什么呢？就是说一切的构造构成呢，都要取自于本文。 자, 그러다 보면 여기 제목이나 대지나 소지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본문의 어떤 그 어구나 본문의 표현들에서 따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那么就是说，它的大题、小题，或者是大题、小题，本文和主题呀、还有什么样的表示呢？都是取自于本文的。 그리고 설교의 흐름도 성경 말씀과 같은 맥을 취하게 됩니다. 而且这讲到的趋势脉络呢，也会怎么的和圣经的这种就是说脉象会相似起来。 이 성경 그 본문 말씀과 같은 설교의 흐름이 흘러가니까 듣는 청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就是说它所流向的脉势呢是和圣经相通的，所以说所听的听众可以去容易的听懂理解。 자, 그런데 이 설교자가 본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로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但是一个讲道人呢，为了做本文讲道的时候呢，还要做这很多的准备。 예, 본문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는 성경 말씀의 참뜻을 제대로 주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因为做这本文讲道的讲道人呢，不得不去真正的去怎么的注解这圣经上的真意。 그 성경 본문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뜻을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而且装载在这圣经话语当中的深奥的旨意呢，要去做研究。 그러려면 그 성경 본문에 있는 그 글자 하나하나까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那要达到这个程度的话呢，就是经本文当中的哪怕是一个字一个字呢，我们都要进行，就是说专注。 그리고 성경 본문에 올바른 문법적 해석도 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对于圣经呢，要有正确的文法性的解释。 성도들 역시 그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而且圣徒们呢，也是通过这样的本文而进行听着讲道。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 성경 본문을 분명하고 명쾌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而且这讲道人呢，一定要使之听的人听的时候分明，而且是明快的，这样去做解释才可以。 이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주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성령의 감동도 필요합니다. 而且正确的去注视了这些圣经上本文之后呢，一定要有圣灵的感动。 이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那圣经的66卷书呢，是以圣灵的感动而去所记载的。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而且这个话语去读去解释的时候呢，也要凭着圣灵的感动才可以。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对，就是以圣灵的感动去读取这些话语的时候，才能够明白这话语深奥的奥秘。 이 설교자는 자기의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这讲道者应该抛弃自己的思想， 자기 생각을 철저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要彻然的抛弃自己的思维。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우리는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而且要根据圣灵的感动去对圣经的话语做研究。 그리고 전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而且传讲的时候呢，也要凭着圣灵的感动去传讲。 그러면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那么通过这样的讲道，神之能力在此就显现了。 자, 이와 같이 이 본문 설교는 이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아주 중요한 요소로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那这本文的讲道是这样的，就是说一个正确的注解，还有圣灵的感动是相合在一起，非常重要。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본문 설교에도 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那本文的这个讲道当中呢，也可以做一下分类。 우리 본문 설교를 다시 둘로 나눈다고 하면 주해 설교 그리고 강해 설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那这本文的讲道呢，我们可以分为两大类，就是说什么呢？是讲解的讲道，还有注解的讲道。 이 주해 설교는 본문의 각 구절을 해석하는 설교입니다. 那注解的讲道是什么呢？就是说每一经节进行解释的。 이 주의 설교가 본문의 각 구절을 해석하다 보니까 때로는 주석과도 혼동할 수가 있습니다. 那么这个注解圣经啊，就是按照经节去解释，所以说有的时候呢，就是说和这个注释圣经呢，也可以做一混浊。 예, 그러나 주석은 단지 각 구절을 해석하는 데에 그치는 것입니다. 但是注释圣经呢，以做怎么的，就是说经节的解释而已完毕。 그러나 주해 설교는 그 내용의 통일성을 도모합니다. 但是注解圣经呢，是怎么的？图谋它这个内容的统一性。 예, 구절을 해석도 하지만 거기에 통일을 기하여서 이제 그 성경 기록자의 뜻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주의 설교입니다. 是的，注解圣经是这样的，不但是解释，就是每一节的经节，而且将把它的内容统一起来，而思索所记录之人的心思。 예, 그러니까 주해 설교는 통일성과 또 유기적인 조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所以说，注解圣经是需要怎么的？목사님 한 번부터. 예, 주의 설교는 통일성과 그리고 유기적인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对，这注解圣经是这样的，是统一性的，还有是有机性的组合。 자, 이와 같은 주의 설교는 그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注解圣经我们解释到这里吧。 우리가 이 설교와 강의를 통해서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강의 설교입니다.
那我们现在是通过，这是更加重要的，要讲的是讲解的讲道。 예, 제가 이 강의 이 설교학을 강의하면서 앞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설교라는 것은 주로 이 강해 설교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那我是担负这讲道学的，所以说我最佳的焦点要放在这个讲解的讲道之上的。 예, 지금 설명드린 주의 설교도 강해 설교 가운데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那现在我们所讲解的注解这个讲道呢，也是属乎讲解讲道其中的一部分。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 3장에서 이 설교의 분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那现在我们看一下第3章当中，我们现在所查考的是分类，讲道的分类。 예, 그 내용에 의해서 혹은 듣는 사람의 심리 작용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 본문에 의해서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那通过内容，通过心理作用，而且是通过一些我们查看一下所听众之一个心境。 예, 이제는 이 3장의 네 번째를 강의하겠습니다. 对，我们现在讲一下第3章的第4部分。 예, 이 네 번째는 강해 설교의 중요성입니다. 那第4是讲解讲道的重要性。 예, 이 강해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那要知道这讲解讲道的重要性是有多么的重要，我们当以明白。 우리 설교자가 이 성경 영감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那讲道人呢，当应去接受这圣经的灵感说， 그리고 성경 무호소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也当应去接受这圣经的无误说。 이 성경 영감설과 성경 무호소를 제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설교자는 반드시 강해하는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那要是领受这圣经灵感说和圣经无误说的时候呢，他就这一个讲道人呢，他必须怎么的要进行接受这讲解性的讲道了。 자, 그러면 성경 영감설이 무엇인가? 那什么是圣经的灵感说呢？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비록 인간 저자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是的，就是神之话语的这个神之灵感的这个话语呢，是通过人所记录下来的。 그러나 인간이 기록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但是虽然是人记下来的，但是因为这是圣灵的感动而所记载下来的。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那圣经的原著者乃就是神。 이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 영감설입니다. 就是说这圣经的原著者就是神。那这样的主题乃就是说圣经的灵感说了。 자, 그러면 성경 무호소는 또 무엇일까요? 那圣经的无误说又是什么呢？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就是若是承认这圣经是以圣灵的感动所记载的下来的话呢，一定要承认它的无误性。 비록 인간 저자가 그 글을 기록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이시라고 한다면 그 성경에는 전혀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那虽然代笔的是人，但是若是这原著者承认是圣灵的话呢，应该承认它的无误性。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1.1획도 다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主耶稣也说了这样的一句话：圣经的一笔一划都不会进行消没的。 이와 같이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것을 우리는 성경 무호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所以如此啊，我们承认圣经就是说是毫无这差误的。我们信奉的这一点的内容乃就是圣经的无误性了。 이와 같은 성경 영감설이나 성경 무호설은 정통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那这样的圣经的灵感说和圣经的无误性，这是一个基督教之一个核心的内容。 우리가 2000년 동안 이 신앙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속해 온 것입니다. 那我们基督教的信仰就是依照这样的核心而进行传承下来的。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와 같은 성경 무호설, 성경 영감설에 의해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所以说，讲道人呢，要依靠这圣经上的灵感说，还有圣经的无误说来进行讲道。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 본문에 의해서 설교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而且这讲道人呢，要依照圣经的本文进行讲道。 이 성경은 설교자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而且这圣经就是讲道人唯一要说的一个原点。 성경만을 근거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唯有根据圣经去讲解这个圣经。 아울러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而且这是说要使这听众去分别这是不是神的话语。 예,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말은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那我现在所向你们传达的这种话语是所当然的话语， 이것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这是一个讲道非常重要的基本。 그러나 이런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설교가 지금 시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那就是说，在这基本上不够充实的部分，现在这个时代是十分的多。 그러므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런 설교만을 하는 설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所以说，在座的各位啊，希望你们的讲道都是根据于这样的圣经而做你们的讲道。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설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所以说，这个讲解讲道是这样的重要。 이 강의 설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那就是说，这个讲解的讲道是这样的重要，怎么样去重视，怎么样的去就是强调，这都是不过分的。 그래서 이 시간에 이 강의 설교의 중요성을 14가지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那我们现在这讲解讲道的重要性，以14大点进行做怎么的排列。 이 14가지의 사항은 제임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말한 것입니다. 这所说之人是什么呢？是詹姆斯还有亚历山大。 자, 14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那第14大点的第一是， 강의 설교는 설교의 성경적인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 那第一，这讲解讲道是这样的，将讲道的这圣经性的目的，还有及神的旨意，最为的很好的做以传达。 우리는 설교의 정의를 말할 때에 설교의 원 설교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那就是说，我们现在说讲道，这原讲道人就是神，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而且神是通过圣经向我们说话。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경을 강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说，这个讲道人呢，一定要去讲解圣经。 성경을 강해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那讲解圣经的时候呢，就很好的、最为的传达好神的旨意了。 자, 두 번째입니다. 第二， 강의 설교는 성경의 권위를 지니게 합니다. 那讲解圣经、讲解讲道呢，是使他富有圣经的权威，使他负起圣经的权威。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那圣经的话语是神的话语， 이 말씀은 말씀하는 자와 권위가 동등합니다. 那和说话之人的权威都是相通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所以我们要以这样的心境，当什么呢？就是神的话语当作是神在亲自宣布出来的。 또 설교자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갖고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讲解之人的讲道人呢，是富有着圣经之权威进行做以讲道的。 자, 세 번째입니다. 第三， 이 강의 설교는 설교 자료의 보물 창고로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这第三部分是这样的，就是说以讲道资料的报告书啊，就是说报告，而且就是说使之圣徒明白这个圣经。 이 성경 안에는 무궁무진한 진리의 보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这圣经里面有是无穷无尽的，就是有这种宝物。 이 귀중한 보물들을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청중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那这讲道人呢，将这贵重的宝物啊，一一的向这听众做以传达。 네 번째입니다. 第四， 이 강의 설교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줍니다. 讲解圣经呢，是以怎么的将这牧会者就是说把他诱导在这传达神之话语的人之位分上。 인간적으로 볼 때에 설교자나 이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我们人眼去看的时候呢，讲道人、听道人都是人。 그러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할 때에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但是这讲道人呢，负有着神的权威而进行讲解神之圣灵之感动、讲解神之话语的时候，它的意义上是不同的。 예, 그 시점에서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在那个时点上，那个讲道人就是说是神的工人。 예, 그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讲神的话语就是神家的事情，这讲道人是神家的工人。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청중들이 볼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권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那么在所听之人呢，就是说这讲道人所传达神之话语会涌出神的权威来。 그러므로 강의 설교를 하면 그 설교자 본인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所以说，就讲解圣经的、讲解讲道的时候呢，在讲道人的本身就有一种大恩典和大益 예, 处。 다섯 번째입니다. 那第五， 강의 설교는 성도들의 성경 지식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那讲解讲道是这样的，将圣经的、将圣徒的圣经知识水准做以提高。 예, 요즘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습니다. 那最近也有多样化的异端。 이 바울이나 베드로 때에도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那彼得和保罗的时候也有是多样化的异端。 예, 그 시대에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들이 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那为了在那时代很好分别神之话语的时候呢，多多的去记录了神的话语。 그러므로 지금 시대에 성경 지식을 제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那现在我们要是正确的认识圣经知识的话呢，我们可以做好这异端的分别了。 이 설교를 통하여서 성경 지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설교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那在这里说是通过这点而这我们提高圣经知识的水准，这就是一个更好的部分。 예, 여섯 번째입니다. 第六， 강의 설교는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살도록 인도합니다. 那讲解讲道是这样的，使之圣徒呢是按照圣经性的去生活而做引导。 앞에서 설교의 분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那在前我们已经说过了，是圣经的分类。 근데 모든 설교는 성도들의 삶과 인격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就是说讲道的分类，这是所有的讲道呢，应该去诱导这所有圣徒，就是生活上、人格上的变化。 예, 이런 강의 설교를 하면 결국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那做这样讲解讲道的时候呢，就是说使这话语，使之他们发生这样的变化。 그러나 강의 설교가 아니고 인간의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지요? 那大家说，若不是讲解讲道，而且是说之人间之话语的话呢，会怎样呢？ 예, 인간의 말은 들을 때뿐입니다. 那人间之话是所听当时而已。 예, 귀는 즐거울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那你所听耳，就是说所听耳，就是说能够喜乐暂时，但是你们的心却是怎么的？是 예, 没有感动。 일곱 번째입니다. 네, 第七， 강의 설교는 설교의 깊이와 넓이를 더욱 깊고 넓게 해줍니다. 讲解的讲道是这样的，使之讲道的这个深度、宽度越发的深阔起来。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那圣经的话语说是按圣灵的感动而所记载的， 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우리는 깨닫도록 해야 됩니다. 而且要以圣灵的感动去明白这圣经上的知识。 그런데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다 깨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但是一次性的明白，并不是你全然的明白。 예, 같은 설교 본문이라도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성령은 새롭게 감동하실 것입니다. 就是同样的本文呢，就是每听的时候呢，依照圣灵的感动，都是就是说全然新颖的。 우리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하면 더욱 깊고 넓은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那我们若是讲解这样的讲道的话呢，我们靠着圣灵，而这是更加深阔的去明白的。 우리는 늘 새로운 진리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我们就可以常常的发现那些真理的世界。 예, 여덟 번째입니다. 네, 第八， 이 강의 설교는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을 다루게 합니다. 那讲解的讲道是这样的，难以解释的这种本文可以进行去治理。 이 성경에는 취급하기가 어려운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那圣经当中啊，有很多的这是疑难的经解。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해 놓은 그런 성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比方说呀，这个人名，就是说，就是接续性的记载人名的时候有很多。
우리는 그런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要是以这样的本文去做讲道的时候呢，就非常的疑难。 그러나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런 본문들도 취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但是用讲解讲道的方式去把它讲的时候呢，就能把它讲出来了。 그런데 그런 본문에도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但是这样的本文当中也装载着深奥的真理。 이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만이 그 어려운 세계를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而且做讲解讲道之人呢，才能够去所尝这疑难世界之中的真理了。 이 9번째입니다. 네, 第9。 강해 설교는 폭넓은 신학 주제를 다루게 합니다. 네, 讲解讲道是这样的，可以去治理，就是说神学性的，就是扩宽的主题。 우리의 이 신학에도 상당히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对，我们神学当中啊，也装载着数多的一种要素性。 그러나 설교하는 사람이 늘 사랑과 겸손만 강조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那这讲道之人又常常的去讲起这爱和谦卑的话呢，就有矛盾了。 예, 때로는 그 어려운 그런 교리들도 우리는 다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那有时的，我们也要去治理这些疑难的教理。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성경 본문들을 다루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那为了这样的缘故，我们要多的去查看，就是多样化的本文。 10번째입니다. 네, 第10。 이 강해 설교는 설교자가 틀에 박힌 설교에서 탈피하게 합니다. 第10是这样的，就是说讲道者呀，讲道使之脱轨。 이 설교자는 인간입니다. 这讲道人是人， 인간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갇혀져 있습니다. 那人是这样的，是爱，就是他是关在自己的这个主张之中，关在自己的思维之中。 그러므로 그 인간이 말할 때에는 얼마 들어보면 늘 같은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所以说，这按听人话的时候呢，他总是在重复的人之话语。 그러나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강의한다고 하면 그 자기 틀을 벗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但是一个讲道人呢，在进行讲道的时候呢，他能脱出自己的那种范围和范围。 왜냐하면 그 강해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因为这讲解的讲道只能是呈现出圣经的本文的内容。 예, 11번째입니다. 네, 第11内容。 강해 설교는 인간적 주장의 삽입을 예방합니다. 讲解性的讲道是这样的，以防人间性主张的插入。 아까 제목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我们刚才讲到的是题目性的讲道。 예, 제목 설교의 위험한 것은 자기 이야기나 인간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那题目性的讲道的危险之处是什么呢？可以去做人的思想和人的话语。 그러나 강해 설교는 모든 것이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但是讲解的讲道是所有的一切都是出乎本文的。 그러므로 강해 설교에는 인간적인 주장이나 생각이 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所以说，讲解讲道之中啊，这是人性的，就是说人间性的主张，或者是思维是不能够进行插入的。 12번째입니다. 第12。 이 강해 설교는 성경 본문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讲解讲道是这样的，就是说不至于使这讲道上有解释上有错误，而对这本文做以保护。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是的，我们很有可能去错误性的解释圣经的本文。 그러나 설교자가 강해 설교를 할 때에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而且这讲道人呢，做讲解讲道的时候呢，他要多的去读取圣经。 그리고 역사적인 기독교가 정통적으로 주장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而且就思想这历史性的这基督教要怎么呢？转为是正统性的基督教。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도록 할 것입니다. 而且在这样的情形之中啊，靠着圣灵的感动而进行对这些话语做以明白。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잘못 해석했다 할지라도 올바른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那意识性的即使有错误的解释，但是很快就能步入正规了。 13번째입니다. 네, 第13。 강해 설교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설교를 따르게 합니다. 对，讲解的讲道是这样的，使徒怎么的，就是说使至跟随着基督和使徒们的讲道。 예수님께서는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那主耶稣是讲了讲解的讲道。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而且是什么呢？像下入以马乌斯、上入以马乌斯这两个门徒啊，这是摩西，就是耶稣向这两个门徒所讲的是摩西和先知之事。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而且使徒行传所出现的斯蒂凡、保罗还有彼得，也都是按照讲解讲道而进行讲道的。 그러므로 설교하는 사람이 강해 설교를 하면 그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사도들을 본받는 것입니다. 而且这讲道人呢，你做这讲解讲道的时候，你就是效法耶稣、效法使徒了。 그리고 마지막 14번째입니다. 对，最后的第14。 강해 설교는 설교자의 최선을 이끌어냅니다. 对，讲解的讲道是这样的，能够掺拉出讲道人的最高限度。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자기 힘으로 성령의 감동을 이끌 수 없음을 잘 알습니다. 就是说，一个讲道人非常的明白，是不能够靠着自己的力量而掺拉出圣灵之感动。 그러므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所以说，他以最大的限度去努力的去怎么的研究圣经。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얻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而且为了得取这圣灵之感动的缘故，他怎么的恳切的去祷告。 이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은 설교하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做讲解讲道之人呢，一直到讲道之前呢，他是以最大努力的去怎么的做就是说研究。 예, 이와 같이 강해 설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如此讲解讲道是非常的重要。 우리 모두는 설교할 때 항상 강해 설교를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我们所有之人呢，一定要努力的、竭力的去做讲解的讲道。 예, 5번째 강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那第5讲我们到此完全结束，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感谢大家。